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잠언 4장 했는데 4장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5장은 내 삶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성이 있고 또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죄를 짓기도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오늘 잠언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우리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죄악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죄도 모르고 또 죄인의 결과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다루는 이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음란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림과 같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음란한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음녀를 죄의 상징, 사단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죄의 특성과 음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거든요. 결국 달다는 거죠. 죄도 답니다. 쓰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죄가 아니라 굉장히 죄의 속성은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솔깃하고 또 잘 될 것 같고 돈 벌 것 같고 쾌락이 있을 것 같고 또 괜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죄에 감추어진 실체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대요. 칼날이 양쪽에 있으니까 어디를 만져도 손을 벨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결과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만나서 음행하는 길, 또 죄를 짓는 일은 마치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올,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음행은 또는 죄는 우리의 이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죄입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깨트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음행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결국 뭐냐면 그 죄를 씻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음란, 음행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많은 인간들은 자유라는 미명 아래 성적 타락, 방종, 음란 이런 것들을 일삼게 됐고 또 그러한 삶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성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한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이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원인, 불행의 원인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은 음행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계속 두렵건대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결국 두렵건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존영을 잃어버린대요. 이때 존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청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젊은 시절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완이 빼앗긴다. 세월을 잃어버리니까 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또 재물을 탕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탕진한 재물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충족하게 되고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다른 사람 집에 가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음행과 음란은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 같지만 결과는 굉장히 참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후회하는 모습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인생, 승리한 인생, 참 아름다웠던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8절인데요. 제가 아까 8절 안 했는데 죄에 빠지지 않는 일은 8절. 굉장히 중요한 일이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결국 뭐냐면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죄를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길이다 싶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가고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 없이는 우리는 본능에 또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유혹이 많은 음란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성도 있고 또 우리가 악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유혹 앞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경제 문제, 전쟁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뽑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죠. 21세기 최고의 과제는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견고한 가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 또 견고한 가정을 만드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죄의 성향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취한 아내 또는 취한 남편이겠죠.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족하게 여기고 충분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족해 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잠언은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배우자 또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고 있고요. 내 샘에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딴 샘에 가지 말고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건 내 아내, 내 남편의 그런 부부애를 말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에 서게 됩니다.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 포기한다면 우리는 수월의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버려야 할 음란의 죄나 또는 음란의 습관이나 또 죄된 습관이 있다면 얼른 버리고 또 회개하고 또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절망과 파멸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의 길을 오늘 잠언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이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적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내가 하는 생각과 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실력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조차도 음란과 버려야 될 습관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5장을 하면서 음녀라든지 음란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가며 나에게 주어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 감동,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죠? 받기만 하려고 하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주변은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최우선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자녀가 최우선인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남편 최우선, 아내 최우선 되는 가정이 되고 그 최우선된 사랑과 하나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음을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데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 5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온전한 연합 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남아있는 인생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을 만들려는 노력 또는 수고, 인내, 또 생각, 선택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부부가 하나 된 가정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가정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평탄하게 하신대요. 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 모든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합니다. 그분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삶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죄를 멀리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혼미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를 멀리할 때 우리의 영혼의 혼미함 또는 생각과 마음의 혼미함이 떠날 것입니다. 지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미함이 떠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과 사랑을 이미 주셨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